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이죠. 특별히 11장은 그 믿음의 서신 중에 믿음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죠. 믿음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또 오늘 4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그들이 행한 믿음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1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또 결론을 드리죠.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믿음의 행동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 특별히 사람 이름만 따져보면 16명입니다. 16명이고 숨겨져 있는 사람까지 보태면 한 2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 믿음의 역사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이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한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겠죠. 그들 중에 왜 16명만 기록했냐? 알 수 없죠. 히브리서 기자가 왜 16명만 기록했는가? 그래서 신학자들의 서적과 또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들을 택했는가? 왜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이들도 택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바로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또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이 참 어려워요.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 원래는 아닙니다. 원어적인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긴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이 믿음의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아이고 네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만 믿음에 관한 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하는 것에 목숨을 건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교회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거기가 뭐가 이러냐 도대체 이야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지요. 인생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거는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쭉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행동들은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해야지 상처를 덜 받습니다. 왜 이 서석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서석교의 사랑과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아니,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주일날 차 좀 빼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욕을 하고 막 싸우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냐? 근데 스스로 뭐냐면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해 못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 명절 때도 믿는 식구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었죠.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절대 못해.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서로 내가 맞다 우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이해를 해. 그러면 사실은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수준 정도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우리도 똑같은 욕하는 정도의 믿음. 세상 사람들이 죄를 불법을 저지르면 우리도 불법을 저지르는 믿음이 충분히 세상 사람도 아이고 너희도 사람이다 이해하는 정도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믿음이 우리가 어떤 정도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뜻은 또 한가의 뜻이 이 뜻이 이제 진짜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16명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 그 다음에 특별히 제일 사람이 아끼고 제일 벌벌 떠는 게 생명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에 대한 미련마저도 뛰어넘는 사람이 전부다. 전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세상에는 도저히 감당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러면 가자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라고 선뜻 그렇게 나설 수 있는가?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가? 이런 게 바로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믿음의 인물들이 대부분 바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심지어는 생명마저도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으시죠? 옆에 분을 한번 물어봅시다. 믿는 사람 맞죠? 물어봅시다. 근데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인가? 그런 거죠. 그렇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절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나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는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오늘 6절에 일단 전제를 합니다. 6절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냐 딱 말해놓고 믿음을 행하는 사람, 정말 좋은 믿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믿음을 일단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세상에 있는 가치나 내가 뜻 성공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건 믿음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고 또 우리가 나이 먹을 때 그때야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부모에게 나아가는데 부모가 우리를 기뻐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쁨인데 부모가 막 기쁘게 맞아주는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가 계신 것.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런 뜻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 삶의 전체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나랑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냐 나아가지 않는 믿음이냐를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내가 무슨 일이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본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에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보답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보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강이 있고 또 산이 넘어가야 돼. 근데 내가 이걸 믿음으로 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보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보답, 믿음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상은 구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믿음의 상이라는 것, 상 주신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대로 행할 때에 반드시 믿음에 따른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걸 믿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반드시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모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자기 집을 떠날 때에 나중에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네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죠? 산의 나무처럼 아주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작 자기 뱃속에 자기 핏줄에서 나온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 겨우 이삭 한 명을 죽어놓고 나서 다시 죽이라고? 다시 바치라고? 자, 하나님이 자기 핏줄 아브라함의 이 혈통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민족이 나타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씨앗이 되는 이삭을 죽이라 바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이라는 그 말씀보다 이삭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면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드리면 다시 돌려주실 것이, 상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걸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붙들면서도 이 믿음에 대한 보답, 응답이 나한테 주어질 것인가, 내가 이것을 희생하고 바치면은 이걸 잃고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벌벌 떠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여기 하나님께 드리면 이걸로 끝나버린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린 만큼 보답을 해요. 상을 주신다. 그러면 뭘 드려도 아깝겠어요. 뭘 드려도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같이 세상에 미련 없는 믿음이란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움이 없고 또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모습들을 많이 이제 믿음의 위인들을 많이 이제 기록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늘 시험에 들고 또 연기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위인들이 16명이라고 딱 제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증거다.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네가 봤지 않냐. 심지어는 죽지 않고 에녹처럼 하늘로 올려간 사람이 있고 또 수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다 있지 않냐고 증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판을 하시면 안 되죠. 재판을 하시면 안 되는데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이 재판의 관건은 뭐냐면 증거죠.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늘 기록을 남겨야 되고 영수증도 모아놔야 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증거를 잘 모아놓고 기록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서로가 맞다고 서로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판사가 믿어주는 것은 뭐냐면 증거밖에 없어요. 둘 다 증거를 되겠죠. 근데 어떤 증거가 진짜냐, 어떤 증거가 둘 다 진짜인데 어떤 증거가 더 확실하고 또 결정적인 증거냐, 이 싸움을 판사가 결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재판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 외에는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어떤 게 진짜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게 도대체 진짜죠?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진짜 맞냔 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은 그 가고 있는 그 길들이 진짜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진짜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서석교회가 왜 200m 옆으로 옮겼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명절 때 자녀들이 와서 여기저기 음식점인데 돌아봤더니 아이고 요즘은 진짜 썰렁하더라고요. 막 춥고 그래서 그런가. 옛날에는 명절 때 보면 조선대 앞에 사람도 북적북적 했잖아요. 그죠? 충장로나 이런 데도 북적북적 했는데 그런 데는 썰렁하고 정작 어디가 제일 사람이 많았을까요? 우리 교회 옆에가 제일 많았어요. 우리 교회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이 동명동 여기가 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200m를 여기로 옮기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여기 식당과 카페들이 있는데 맛집 앞에만 줄을 섰나?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식당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맛있다고 소문난 집에는 반드시 줄이 서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집에는 텅 더 비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게 진짜인지, 진짜 맛집인지, 진짜 잘하는 음식을 잘하는 집인지 알려 그러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믿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줄 선 사람이 많으면 훨씬 진짜일 가능성이, 증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이 오랫동안 2000년 동안 계속도로 죽지 않냐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게 더 진짜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1명, 2명이면 족할 것을 이렇게 길게 16명 내지 더 내가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증거를 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이해하겠죠? 믿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잘 믿게 해달라고, 잘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거를 정말 1명도 아니고 2명도 16명씩이나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 참 어려운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도 정말 깊이 있게 몇 시간 동안 다뤄야 될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9절과 40절. 39절과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아까가 37절까지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38절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우리고 하나는 그들이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16명 이상 되는 쭉 믿음의 위인들, 그들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그들은 믿음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가졌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더 좋은 것을 받았다. 더 좋은 약속을 실제로 받았다.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심지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훨씬 잘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다고 여길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녀석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그렇죠? 2000년 역사 속에 있는데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사실 보면서도 제대로 못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된 것을 보지도 않았지만은 믿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 사람들보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까지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구약 시대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오늘 믿음의 위인들 16명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을 못 하세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은 믿음이 있었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바로 이런 착각을 하기 위해 방지하기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중간 정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앞에 말은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약속을 이루어짐을 못 봤어요. 아브라함도 모든 자기 밑에 씨가 민족이 모래알, 바닷가 모래알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된 걸 보지를 못했어요. 단 이상만 받았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 도성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고 끝까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아갔다. 바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요, 구원이 진짜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예요? 구원이 완벽하게, 지금 우리는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저게 맞는 말일까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을 딱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과 26절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5절과 26절 모세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 자, 25절 26절 읽어보시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역사하는 건데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믿음의 대상,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이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가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그들 믿음 속에는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예수를 보았으니 더더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도, 우리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약속된 것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오히려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 소개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어렵게 보입니다. 오히려 도전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믿음이 여러분을 붙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믿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맞죠? 우리가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을 붙들어가는 것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붙들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자체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너를 인생을 붙들어 사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믿음의 반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 오늘 16명의 믿음의 소유자 중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죽인다 그러는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죠. 근데 사라가 엄청나게 믿음의 인물처럼 막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단지 간첩 정탐꾼을 숨겨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라합이 어마어마한 막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위인들을 뻥튀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기본적인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의 반열에 오를 만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반열에 있는 위대한 사람처럼 믿음이 그렇게 그러면 더 좋겠지만, 세상이 감당 못한 믿음이면 좋겠지만, 믿음의 줄기, 믿음의 반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든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적을지라도 믿음이 나를 붙든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가라가니까 갔을 뿐이에요. 점점 믿음이 좋아서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야 하나님이 그랬죠. 이제야 내가 네 믿음, 네가 나를 경외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작은 믿음이라도 나는 세상 감당 못한 믿음이 아니야 라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어디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세상에 감당을 못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상을 받는 믿음,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 이럴 때 뭐 할렐루야 아멘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딱 믿음의 방향성만 정하면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따라 하실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죠. 그죠? 내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냐면 내 믿음의 범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일, 삶의 자리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명절 기간에 자녀들이 왔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막 그러고 이렇게 해라고 저렇게 조언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만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 물어보십시오. 11조 하는가? 주일날 교회 예배 열심히 나가는가? 온라인 예배 아니라. 물어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시고 안 도우시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든다. 두 번째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세요? 믿음 안에서 일하신다.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남과 잘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도 가끔 성경을 보면 오늘처럼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다는데, 복을 받는다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하고도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남들과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위인이라 절대 비교하지 마요. 근데 비교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냐?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성경의 인물조차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비교 대상이 있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걸었느냐,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땠는가, 이걸 비교하고 살면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믿음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렇게 비교하게 살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우리 자신도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세상에 감당을 못할 놀라는 사람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